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노딥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늘 고민하죠. 만약 삶의 순서가 뒤죽박죽 엉켜있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하는 소중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적 지혜에 따르면 우리 삶의 올바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족, 그리고 셋째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세 번째라는 것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배우니까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면 이 순서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낡고 닳아버린 그릇에 귀한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지치고 병든 몸과 마음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고 마음과 감정을 돌보며 때로는 자신을 위한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혼의 쉼을 얻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건강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우리의 일, 즉 생계를 꾸리는 방법이며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는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성취, 그리고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이 될 수도 있고 외모나 명예,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는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저에게 신앙이란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며 약간의 봉사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제 삶의 첫자리에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실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 가끔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가장 좋은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른 아침 시간을 선호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시간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긴 시간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과 대화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는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무엇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우선순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줍니다. 셋째,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간구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부터 크고 놀라운 일까지 오랫동안 누려온 것들과 새롭게 받은 은혜까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넷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잠시 3분, 5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행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의 참여를 원하십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사랑의 헌금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문구가 새겨진 팔찌가 유행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얼마 전 한 남성분이 가게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소한 일로 그에게 소리를 지르며 큰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같이 싸우고 싶었지만 심호흡을 하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임을 깨닫고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며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단순히 바라는 것을 넘어 간절히 갈망하고 추구하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시간과 생각, 그리고 돈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우리는 대부분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40여 년 전
제가 처음으로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를 데려갔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 내내 당신이 이야기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에 관한 것들 뿐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영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는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 생명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자주 생각하나요? 우리의 돈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은 쉽지만 영적인 성장을 위한 책이나 자료를 사는 데는 인색하지 않으신가요? 새 옷이나 장신구를 사는 데는 주저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헌금 드릴 때는 마지못해 하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살피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허물은 잘 찾아내면서 정작 자신 안에 있는 더 큰 잘못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생각하기보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분들이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든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것처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 아이들을 돌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해서 관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칭찬하고 대화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분노를 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드리는 기도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주기도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선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삶의 순서가 조금 어긋나 있었다면 오늘 다시 제자리를 찾고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관계 속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한